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약한 복음, 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목사님이 소개를 하실 때마다 제 얘기인지 다른 분들 얘기인지 감사합니다. 네, 벌써 여러분들을 뵙고 다시 1년 만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흡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기회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은 그냥 제가 골방에서 묵상하는 그런 제 묵상 노트에 있는 말씀이라서 그냥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서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왔다가 또 필리핀에 다녀왔어요. 필리핀에 가서 깜짝 놀란 거는 저는 필리핀이 그렇게 선교지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참 잘 사는 나라였고 또 우리나라에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정말 한 4, 50년은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네, 자고 일어나면 바닥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그런 숙소에서 네, 한 열흘 동안 지내다가 아무튼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신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신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하다가
도입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나와서 도입 질문 만든 게 뭐냐면 요나서로 도입 질문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 도입 질문이었어요. 말 그대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질문을 하시면서 우셨어요. 네. 그래서 적용 질문까지 가면 완전히 통곡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그렇게 크게 다른 수정 사항을 하지 않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갔던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집회를 다 마치고 나서 그분이 발표를 하시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남기셨어요. 자, 가을이 오면 열매를 위해서 꽃과 잎사귀를 포기하는 가을 나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 나무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생각도 되고 좀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길을 내주시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 참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주일학교를 예전에 많이 했는데 한 1학년 정도 아이하고도 얘기를 하면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삶이 힘들다 그래요. 자기 삶이 너무 힘들다. 그래, 힘들겠다. 어떤 일이 제일 힘드니? 그러면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 뭐 선생님 때문에 힘들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1학년생도. 근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죠? 네, 우리도 누가 물어보면 뭐 우아하게 잘 지냅니다. 그러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다 있을 거예요.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참 지치고 또 작은 고난에도 지치고 잠 못 이루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길도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황이 답답해지면 골방에 들어가는데요. 골방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방에서 한참 있다가 나오면 좀 이제 마음이 시원해지고 숨이 쉬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마음이 답답할수록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참 복음을 정확하게 또 새롭게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조명해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 자신의 모습과 또 문제들을 정확히 보고 그래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말씀 앞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 나누는 참 죄송해요. 왜냐하면 다 아는 거를 또 하냐 막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네, 다 아시는 말씀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가장 많이 들어오신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너무 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 원 목사님 정말 수고하시면서 읽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많이 주셨어요. 우리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쉽고 또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비유의 말씀들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은 영원한 나라. 그죠? 영원한 나라를 위한 진리를 쉽고 알아듣기 좋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복잡하지는 않지만 심오한 진리를 담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잘 들어봐야 돼요. 정말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야지 재밌는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저도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꼭꼭 씹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새롭게 말씀을 만나게 되는 일이 참 많은데요. 먼저 우리는
이 긴 비유의 말씀들을 누구에게 하셨는지를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긴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하고 시작된 말씀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던 대상이 누구누구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정말 저 같으면 충격요법을 담아서 그냥 콱 이렇게 말씀을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듣기 좋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세리와 죄인들의 태도는 어땠어요? 다시 저가 아닌 말씀을 좀 자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세리와 죄인들의 태도는 어땠죠?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는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모범이 돼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수군 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가까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는 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 그 사람 정말 보기 싫어서 이제 뒤도 보기 싫고 앞도 보기 싫어서 못 가겠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다음번에 한 번만 더 교회를 나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물컵에다가 물을 잔뜩 이제 아주 끝까지 이제 부어가지고 목사님이 이 컵을 가지고 저 맨 앞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그랬대요. 흘리지 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거 흘릴까봐 집중해가지고 컵만 바라보면서 하나도 안 흘리고 자기 자리에 와서 겨우 앉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올 때 누가 앉았는지 봤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못 봤다고. 자기 이 컵에 물 흘릴까봐 아무것도 못 봤다 그랬더니 앞으로 매주 교회 와서 그렇게 한 컵씩 줄 테니까 그거 들고 맨 앞자리에 와서 앉으라 그랬대요. 무슨 말일까요? 집중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오라는 거죠. 근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니 죄인도 왔어, 아니 저 세리도 왔어, 온 사람 막 보면서 수근수근 막 그러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나와서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잃은 양 이야기. 잃은 양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여러분, 잃은 양 이야기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우리 조카인데 우리 이제 한 목사님의 딸인데요. 굉장히 똑똑한 딸이 있어요. 착하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어릴 때부터 너무 똑똑했어요. 근데 아빠도 엄마도 너무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근데 날마다 아빠가 이제 아무리 바빠도 안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재우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아빠가 지수야, 옛날에 어떤 목자가 있었는데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대.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아빠 나 그다음부터 다 알아. 그런데 그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고 다니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짠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금색 양을 보여주면서 이 양이 네 양이냐? 은색 양을 보여주며 이 양이 네 양이냐? 자,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도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아빠 엄마도 맨날 성경 얘기를 해주니까 완전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양 얘기하면 항상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다음에 둘째 이야기는 그 드라크마, 그 돈을 잊어버린 여인의 이야기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이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탕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 세 이야기에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군가가 열심히 찾아 나서요. 찾아 나서는 열심히 나오고 세 번째는 찾고 나서의 그 기쁨. 네. 그렇게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 세 이야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세 각도로 우리 세 번째 이야기인 우리 이 Last Son, 미국에서는 Last Son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요. 자, 누구를 잃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시작했어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 그럼 항상 작은 아들만 했는데 처음부터 두 아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작은 아들이 특히 나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두 아들이 있다 그냥 그렇게 시작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전체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누구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가 보면은 그 사람이 주연이죠. 드라마에도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주연이듯이 자 누가 주연일까요? 네, 왠지 작은 아들과 같죠. 네,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20번 이상 아버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아버지세요. 네.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하나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잃어버린 아들이었고 또 다른 한 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네, 당시 교회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자 같은 그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물리적으로 떠나서 잃어버린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멀리 살아가는 또 다른 탕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일하고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바로 곁에서 정말 속삭이는 그런 탕자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은 돌아왔지만 집안에서 잃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은 채 스토리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탕자 중에 누가 더 심각한 탕자일까요? 네, 우리 안에는 어떤 아들이 살고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계속 보면서 네, 우리는 어떤 아들인지 네,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집을 나가 이제 아버지를 잃어버린 작은 아들을 먼저 보도록 하죠. 보면은 작은 아들이 이제 12절에 보면 아버지여 제잔 중 내 분깃을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네, 전 여기서 이 아들도 아버지에게 뭔가 구했구나. 기도는 하는 사람이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주소서. 유산을 달라 그러잖아요. 유산은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는 건데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냥 유산을 먼저 주세요. 그런 뜻이죠. 네, 좀 여러분이 자식이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뭐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간에 그런 자식이면 그죠?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이런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특히 그 당시에 이런 불효는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작은 아들의 말 중에서 주소서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쳤었어요. 주소서. 네. 우리 기도하러 가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새벽 기도를 가면 주시옵소서만 계속 외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한 번은 다쳤어요. 작은 아이가 밀어가지고 피아노 치는데 밀어가지고 여기를 꼬매야 돼서 병원에 막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차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주여 3살짜리 3살 반인데 주여 주시옵소서 뭘 달라는지도 모르고 막 주여 주시옵소서 막 그래서 제가 막 애 다친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제가 주시옵소서 외치니까 너무 웃기기도 하고 울다가 웃다가 병원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어렸을 때 한번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3남매가 다 교사로 뛰고 있었는데
그때 교사 기도를 하는데 같이 온 교사 하나가 우리 오빠가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해 주시는 거 저도 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구하는 거 저도 다 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무조건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필요한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거 그게 정말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원하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는 안 계신데 저기 바다 건너 가면은 미국에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막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생각나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저는 그 말씀이 갑자기 막 다가왔어요. 그럴 때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그 잔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기도한 예수님과 또 이 탕자의 간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속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외치고 살아가고 싶은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그래서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궁핍도 했대요. 네. 저는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갔을까 생각했어요. 네, 가까이 가서 허랑방탕할 수도 있는데 왜 멀리 갔을까 생각을 했어요. 네, 다시는 안 돌아오고 싶어서 또 누가 나를 찾아올까 봐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집에 있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답답했을 거예요. 아버지도 답답하고 뒤에 보니까 형 정말 까칠한 형이잖아요. 형이랑 같이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람이 원했던 건 물질뿐만 아니라 자유였을 것 같아요. 네,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랑 같이 있어서 아버지가 뭔가 걸림돌이어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가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자유를 누리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나를 필요를 공급만 해주시면 되지 나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주시기만 하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그 공급해주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네,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나의 필요만을 막 하나님께 구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네, 결과는 어떻게 되죠? 탕자의 결과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음대로 살다가 그 결과는 결국 그 자유가 자기를 다스렸을 때 그 결과는 결국 감옥과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에이즈병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감옥과 같은 곳에 갇히게 되죠. 그들이 정말 그 자유를 누렸을 때는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우리를 다스렸을 때는 결과가 참혹한 거죠. 자유 때문에 갇히게 된 그곳은 모욕과 수치를 주는 곳이었어요. 돼지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방인의 나라로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그 유대인들에게는 돼지치기가요. 돼지에게 가는 것이 뭐 창녀에게 가는 것보다 4배나 더 그 더러운 삶으로 여기는 그런 아주 밑바닥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이 부잣집 아들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어요. 그는 돼지들의 음식을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다고 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경험한 거죠. 풍족할 때는 정말 사람도 많았겠지 않겠어요? 이제는 아무도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네,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그는 기억해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날들의 풍족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가자. 예,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자 이렇게 돌아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없는 곳에 가서 뭔가를 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요. 잘 믿으면 믿으려고 할수록 그런 유혹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좀 먼 나라로 가서 누려보고 싶은, 예,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할 때 그런 유혹이 더 크게 찾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정말 그렇게 힘들어졌을 때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 네. 근데 기억만 하는 것으로도 그냥 멈추면 안 돼요. 아, 우리 아버지는 참 좋았지. 그렇게 기억만 해서도 안 돼요. 기억하고 돌아와야 되죠. 예.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돌아와야 되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기억하고 돌아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돌이키고 그냥 회개를 하는 거죠. 작은 아들은 우리가 여기까지 묵상을 하고 잠깐 파우즈 시키고 우리의 그 조명을 큰 아들에게로 잠깐 가져가 봤으면 좋겠어요. 큰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네, 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집 가까이에 들어오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는 종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28절에 보면은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놓아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네. 네,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막 음악 소리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좋은 일일까? 일단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막 뛰어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근데 이 큰아들은 그 마음에 음악과 춤이 없었어요. 네. 일단 딱 듣자마자 짜증이 딱 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들어오지도 않고 종을 딱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는 음악과 춤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큰딸을 키우면서 경험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음악과 춤이 항상 있었던 아이예요. 이렇게 어릴 때도 슈퍼마켓에 가면 막 음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춤을 추면서 다니는 거예요. 네, 아무 감동이 없으신데 정말 그런 아이를 키우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그날 어느 날은 그 마켓에서 댄싱 컴피티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에리야 너 한번 나가 볼래 하고 쳐다봤는데 이미 아이가 없고 스테이지에 딱 나가가지고 그 많은 도전자들이 있었지만 당연히 이제 1등을 한 거죠. 예, 아주 가무에 뛰어난 아이예요. 그 집에서도 우리가 TV를 켜면 막 화내요. 자기가 있는데 무슨 TV를 켜냐고. 그래서 어릴 때 여행 가도 막 3시간 내내 노래를 부르고 항상 음악이 집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완전 중학교 때부터 쭉 힙합을 해서 힙합 선생님까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힙합 왜 어찌하여 하나님 저에게 힙합을 하는 딸을 주셨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목사님이 옛날에 시편이 유대인들에게는 힙합이었다. 근데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느냐. 너의 딸은 나중에 다음 세대를 위로하는 딸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 주셔서 제가 이제 막 도와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이제 30이 넘으면 건강이 안 좋아서 힙합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의사를 해야겠대요. 의사가 됐어요. 근데 지금도 음악이 들리면요. 결혼식에도 신부가 얼마나 춤을 췄는지 정말 민망했어요. 네, 아마 근데 우리가 음악은 모두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음악이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막 소리도 듣기 싫고 막 꺼버리고 막 누가 노래 부르면 야 시끄러워 막 그렇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네.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음악 소리가 이제 싫어지는 건데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럴 때 우리 음악 소리가 싫어지죠. 이 큰아들이 딱 그랬어요 그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기쁨에 함께 춤출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춤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 거죠. 큰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뛰어들어와서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함께 즐거워하지 않았나? 평소에 아버지랑 멀리 살았던 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와 차가운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무슨 일인지를 아버지한테 묻지 않고 종을 불러서 물어야 되는 그런 관계로 평소에 아버지랑 살았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와 같은 음식을 먹고 누리면서 사는 아들이었는데도 그랬어요. 그때도 아버지는 먼저 나오십니다. 작은 아들 때도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이때도 아버지가 먼저 나오셔요. 너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이 아들의 불평이 뭐였어요? 나는 많은 세월 동안 그죠? 아버지를 섬겼다 그랬어요. 섬겼다고. I served you. 보통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 내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는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근데 많은 세월 동안 자기는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거늘, 어김이 없다고. 네, 여러분 이건 믿어지세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자란 아들이 과연 있을까요? 네. 그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대요. 여러분 이것도 믿어지세요? 맨날 소고기만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웬 염소예요, 그죠? 그것도 염소 새끼 이러면서 아주 작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줬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근데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래서 자기가 봤나요? 송아지가 살이 쪘는지 말랐는지. 근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러면서 막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섭섭하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어김이 없다 한 번도 막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엄마는 항상 나를 미워해. 아버지는 맨날 나만 가지고 뭐라 그랬어. 우리 아버지는 늘 나에게 이렇게 혼을 냈어. 항상 맨날 늘 한 번도 안 해줬어. 뭐 이런 과장된 서술을 쓰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 그런 거죠. 네,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섭섭했던 순간들이 없으신 것 같은 표정인데 다른 데 가면 좀 있어요. 근데 저도 자라오면서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우리 할머니에게 섭섭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하는데요. 하루는 생선을 구셨어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역사적인 상황인데 하루는 생선을 구셨는데 딱 4토막을 내셨어요. 4토막을 내셔서 가운데 토막은 당연히 오빠를 줬어요. 그리고 살이 아주 많이 붙은 꼬리 부분을 동생에게 줬어요. 그리고 저는 살이 별로 안 붙은 머리 부분을 이제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 기억해요. 엄마는 그런 적 없다고 막 변호하시는데 저는 확실히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한 토막 더 남았잖아요. 가운데 토막. 그거는 뒀다 오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제가 딱 파악하고 나서 엄청 섭섭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런 걸 계획을 세웠어요. 밥을 전략적으로 먹어야겠다. 일단 뒀다 오빠 줄 걸 먼저 먹자. 그런 다음에 내게 주는 걸 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아주 풍족하게 잘 먹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 건 없었잖아요. 할머니 건 우리가 남은 거 뭐 이렇게 적당히 드시고 아예 나누지도 않으셨어요. 할머니 거는. 저는 왜 그때 그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랬으면 할머니랑 머리라도 같이 나눠 먹었을 텐데. 그 마음이 제가 지금 드는데 아마 이 큰아들도 저처럼 철이 없어가지고 뭔가 섭섭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아버지하고. 그래서 늘 섭섭하게 뭐 차가운 그런 걸로 그냥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막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작은 아들에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이 아들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게 많은 게요. 12절에 보면 그도 재산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각각 재산을 나누어 줬잖아요. 이 큰아들은 자기 재산 다 챙겼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가서 날린 게 자기 재산은 아니에요. 그냥 작은 아들의 유산을 날린 거지. 그런데 자기 것도 안 날렸는데 얘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것처럼 그렇게 과장해서. 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기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막 그러고, 그죠? 네, 그렇게 불렀어요. 네, 평소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아주 같이 살기 까칠하고 힘든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이 이해가 좀 되지 않으세요? 왜 먼 나라로 갔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작은 아들이 자기 사랑의 풍성, 자기 사랑을 정말 자기만을 사랑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주시옵소서 막 그래가지고 집을 나간 아들이라면, 이 큰 아들은 자기 공의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바로 곁에 있으나 나는 법을 다 지켰다. 나는 다 옳은 것을 했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자기는 정말 많은 일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시험에 들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누가 막 지적하고 막 그러면 정말 상처를 받고 피해자가 되고 그러는 거죠. 저는 사실 제가 제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 제 자신을 드립니다. 저를 열방을 위해서 보내주시옵소서 막 골방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서 하나님 연이어 기도하기는 저를 딴 거는 다 시키는데 목사님하고 결혼만 안 시켜주시면 다른 거는 다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거든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가서 하나님 일을 열방을 위해서 하겠는데 교회 안에서 막 엄마가 하는 그런 모든 고생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롱텀을 멀리 바라보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신도랑 결혼을 했는데, 네, 이 평신도가 목사님도 없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을 모셔오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모였다면 더 나았겠다 그런 생각을. 근데요, 제가 온갖 교회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때랑은 또 달랐어요. 그때는 힘들면 아버지는 안 할래 뭐 이렇게 집에 가서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럴 수도 없고 막 하는데 너무 답답한 현상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해야지 딱 뭐가 돌아갈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가? 왜 이렇게 안 할까? 그런 답답함이 문득문득 찾아오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나? 킹덕안에서 대학교까지 내가 다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너무 막 힘든데, 뭐 교회 찬양대 성가대 하는 사람들은 수고했다 그러는데 저는 주일학교 뒤에서 막 하루 종일 땀 흘리고 하면 뭐 주일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죠. 막 오히려 막 더 힘들게 하고 너무 힘들고요. 제가 너무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막 너무 섭섭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 같아서 말도 못하겠고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저같이 대놓고 말은 안 하면서 속으로 많은 죄를 지은 그런 큰아들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 같은 또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밖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 아들을 잠깐 관찰해 봤는데요. 누가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큰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도 작은 아들은 온갖 법을 다 깨며 자기가 방탕했다는 것을 나중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깨닫고 돌아왔고 회개했어요. 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죄인일까? 누가 확실히 죄인일까? 이렇게 어떤 책을 읽었는데 호랑이한테서 참혹하게 물려 죽은 사람이 하나 있고 조그맣고 이쁜 독거미한테 딱 물려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확실하게 죽은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호랑이한테 물려주거나 독거미한테 물려주거나 죽은 건 마찬가지고 죄인인 건 마찬가지인 거죠. 자, 두 아들을 봤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인공은 항상 멋있게 등장을 하는데요. 본문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네.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계속 기다리고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버지 기다리는 거가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행복한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민 가서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컴퓨터가 없이 컴퓨터 공학과 수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다 끝나면 학교 가서 숙제를 다 하고 새벽에나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 제 마음이 그렇게 슬프거나 힘들거나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밖에 차 댈 때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더 늦으면 더 앞까지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이 탕자도 멀리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보고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탕자가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반가워서 뛰어나오신 게 아니에요. 얘가 멀리서 그냥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만을 보고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뛰어나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요? 네. 그럼 제가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입 맞췄다는 것에 또 동그라미를 쳤어요. 집에 오기 전에 이 탕자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돼지들과 같이 있었어요. 돼지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해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나가서 막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들이랑 막 있다가 집에 왔어요. 여러분 가서 안고 키스해 주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목욕도 안 했는데 그죠? 목욕도 안 했는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안고 키스를부터 입을 맞추었다.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저 아무리 우리 딸들을 사랑해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와, 그죠? 어떤 경우에도 저의 우아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데 되죠. 그런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네.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먼저 다가갔어요. 화나서 들어오지도 않으려는 그 큰아들, 저 같으면 문 잠그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은 항상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데 그냥 찾아오시는 거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내가 왜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사랑으로 그냥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시죠. 네. 그런 아버지를 그 은혜를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그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중에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을 먼저 해주려고 우리의 필요가 뭘지를 찾고 찾아주고 먼저 다가와서 해주고 그런 분이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남편이 그러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좀 계신가 봐요. 나 그래 그런 미소로 딱 이렇게 네 얼마나 좋으세요. 근데 어디 가서 그런 간증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도 전에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집안의 멍에를 더럽히고 돌아온 아들이라는 생각 하지도 않으시고 달려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 하나만으로
뛰어나가시는 아버지시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셨지만 우리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보다 더 부끄러움을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부끄러움을 당하셔도 개의치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수치를 당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사랑이 쉬운 사랑일까요? 이 용서가 쉬운 용서일까요? 우리는 너무 이 용서와 이 사랑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멈출 수 없는 달려오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죠? 먼저 좋은 옷을 입혀주셔요. 이거는 아들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거는 가족 공동체로서 어떤 모든 그 뭐라 그러죠? 자격, 그렇죠? 뭔가를 할 수 있는 가족으로서 그 집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거를 찍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신발을 신겨 주시는 것도 이제는 너는 발벗고 다니는 종이 아니라 안정과 편안함을 정말 회복시켜주고 너는 정말 이제 아들로서 모든 평안함을 다 누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요. 네. 살찐 송아지를 잡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도록, 그래서 동네에 그 못된 아들이 유산 가지고 나갔더라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다 와서 같이 먹으면서 이 아이를 용납해주고 축복해주라고, 그렇게 온 사람들을 다 불러서 먹일 만한 그런 음식을 베풀어 주는 거죠. 관계 회복까지 해주셨어요. 아들이 원했던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그 아버지가 돼서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할 때 3학년 아이들이었는데요. 그날 선생님이 이제 안 오셔가지고 제가 대신 들어가서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으로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커피 브레이크 관찰 해석 적용하죠. 관찰하면서 대학생 하나 불러다가 연극같이 멋있게 이제 말씀을 들려줬어요. 해석 부분에는 그룹을 나눴어요. 여기 큰아들 그룹, 작은아들 그룹, 아버지 그룹. 그래서 본인이 그 큰아들이 되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써보라 그랬어요. 작은아들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 써보고 아버지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형용사로 써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아들 그룹은 뭐 질투가 일어나고 밉고 뭐 아버지 미워 막 쓰고 난리예요. 그 작은아들은 배고프고 더럽고 뭐 목욕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쓰고 큰 아버지는 완전히 너그러운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달려오시는 아버지. 아이들이 그렇게 막 쓴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제가 적용 질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아이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 그룹 아이가 하나 손을 탁 들더니 God is telling me,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그래 누구를 용서하라고 하시니?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신대요. 3학년이에요, 10살.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질문 잘하면 온 가족의 스토리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아버지는 거짓말장이래요. 들어보니까 우리가 늘 하는 거짓말이요. 나중에 뭐 사줄게 하고는 안 사주고 뭐 이런, 한참 하다가 아버지가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없다 그러라 그랬다 뭐 이런 말도. 이 아이는 너무 공의로워가지고 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거짓말을 한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 자기는 아버지를 용서하길 원한대요. 같은 그룹에 있었던 한 여자아이가 자기도 용서할 사람이 있다고. 너는 누굴 용서해야 되니? 자기는 엄마를 용서해야 된대요. 그래서 엄마는 뭐 했는데, 우리 엄마는요 전화 받을 때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그런데 자기한테는 야 맨날 소리만 지른대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자기는 엄마를 용서하고 싶대요. 애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엄마도 이래요, 우리 아빠도 이래요. 저는 돌아온 탕자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부모를 용서하는 아이들이 수없이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질문의 힘이죠. 제가 설교 안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 아이들의 가장 아픈 부분을 아버지 마음이 돼서 이 아이들이 이제 푸는 거예요. 손잡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엄마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근데요, 저는 초등학생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코스타를 다니잖아요. 코스타에 가면 코스타 등록비하고 비행기값 해서 한 1,000불은 들어요. 한 학생이 참석하려면. 그럼 거기에 그거를 대줄 만한 아버지 엄마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교회 보통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이렇게 교회 안수 집사님 아들들이 많이 오거든요. 상담을 많이 하는데 70% 부모님들 때문에 힘들다고, 부모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잘 섬기는 그런 아버지의 법을 어긴 적이 없는 것 같이 살아도 정말 자식에게 상처가 주는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남편의 마음에 또 아내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배우자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마음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 잠깐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렘블란트의 그림인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지금 주위가 깜깜하죠. 하나 프린트아웃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잉크가 많이 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주위가 다 시커먼데 딱 조명이 되고 있는 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들이에요. 이게 돌아온 탕자 렘블란트의 그림인데요. 아들의 머리가 막 깎여져 있죠. 듬성듬성 막. 그때 당시는 남자들이 다 머리를 기르는데 그냥 이쁘게 깎은 것도 아니라 듬성듬성 막 뜯겨진 것처럼 깎여 있어요. 그리고 신발도 다 벗겨져 있고 막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속에 안겨 있고, 큰 아들은 저 위에서 아버지가 입은 것과는 똑같은 로브를 입고, 그죠? 아버지 위에 있고 이 아들의 위에 있고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없는 자들은 다른 일을 품을 수가 없구나 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 큰아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내려와서 함께 안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안에는 두 아들의 모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 밖에서 나가서 이럴 수도 있고 무조건 내 욕심대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고, 또 집안에서 아버지 마음 진짜 힘들게 하는, 열받게 하는 그런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아들인지 간에 우리는 진심으로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정말 겸손함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 비춰놓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그러면서 떼쓰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철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그런 싸구려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꿈과 자유와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나에게 없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을 다 들어주는 그런 요술방망이, 도깨비방망이가 아닌 건데 날마다 그렇게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당장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시는 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법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예,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혹시 없는지. 예. 또 아버지니까 당연히 나에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예, 죄도 용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아들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또 교회와 모든 공동체의 모든 시스템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점수 매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자신을 더 높은 곳에 뒀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나서 정죄와 비난만 있고 은혜와 긍휼이 없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율법적인 판단과 정죄와 차가운 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지만 그거는 내가 훌륭하고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런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없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교회를 오래오래 섬겼다라고 또 자타가 인정해주는, 그래서 혹시 내 마음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혹시 내게 없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그 품을 우리는 그리워해야 되겠습니다.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그 아들들의 모습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참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회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죄인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행함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결태에 대해서 내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깨끗하게 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아주고 입맞추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올해 독감 주사 다 맞으셨어요? 네, 꼭 맞으셔야 된대요. 올해 독감은 엄청 힘든 독감이래요. 안 맞으신 분은 꼭 맞으세요. 저희 큰딸이 안 맞으면 큰일 난다고. 어딜 가나 말씀과 함께 전하라 그래서 제가 꼭 전화. 근데 여러분 예방 주사가 뭔지 아세요? 예방 주사는 그 독감 병균을 넣어주는 건데 죽은 병균이나 아주 약한 병균을 살짝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감이 막 지나다니다가 그 살짝 들어온 약한 병균 때문에 얘는 면역성이 있다, 한번 앓은애다, 그리고서는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방 주사가 여러분 좋다고 맞지만 사실은 병균을 맞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치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네. 그 주사를 맞을 때 우리가 죽은 바이러스나 약한 바이러스를 살짝 넣어줘서 진짜를 피해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한 복음을 이게 참 복음이라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복음에서 정말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셔 라고만 생각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참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평생 동안 주시옵소서만 외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시켜주신 거 잘하고 나만 잘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복 받고 살아갈 거야. 왜냐하면 내가 잘 믿었으니까, 잘 섬겼으니까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약한 복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점점 불평이 늘어납니다. 원래 불평이 늘어나면 경배와 예배가 줄어들게 마련이죠.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막 그런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약한 자들은 용납이 안 되고 너무 힘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한 복음은 참 복음을 만났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참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정말 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생명력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 아들들처럼 자기 애와 자기 의에 빠져서 아버지를 알고 있다, 또 아버지 집에 있다고 생각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게 약한 복음입니다. 약한 복음을 만나고 그렇게 그냥 대강 살아가시면 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돌아오기도 힘들죠. 큰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집안에서 잃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먼 나라에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회개는 없고 불평만 많아지는 그런 그 삶이 먼 나라보다 더 멀리 살아가는 그런 곳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좋은 성도인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더 빨리 이해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빨리 용서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복음이 우리의 잘못된 약한 복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참 자유를 얻어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두 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우리 공의에 빠져서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집안에서 이런 큰아들의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가족과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한 그런 냉랭한 마음 우리 안에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얻으려고 말씀대로 살기는 싫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그런 주시옵소서의 어린 아들, 어리석은 아들 같은 그런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주님 품 안에 깊이 안기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